10장 1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아는가?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사단의 세력을 꺾으라고. 그러면 당신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하는 이유를 아는가? 언제 무기력하냐면 우리가 영적 신분을 잘 누리지 못할 때,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면 그래 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내 신분을 내가 알 때 우리는 권세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먼저 권세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에서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도 결론을 못 내리면 그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래서 요놈이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세상 가운데 흑암 권세를 꺾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입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지경을 펼쳐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또 교회에 저 탄자니아 쪽에 문을 열어 주셔서 또 그쪽에 신학교를 또 맡게 해 주셨고 또 중국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서 또 그 학교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3주차 지금 학부 3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54명이 학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연구원이 이제 시작되는데 연구원이 38명이 현재 등록했습니다. 다 합쳐서 98명인가 하여튼 그쯤 됩니다. 96명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현지에서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학교 신학교 이사장이십니다.
어쨌든 그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배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래 밟을 수 있어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이길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먼저 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 권세를 꺾을 영적 권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싸우다가 뒤에 이제 엄마가 나타나면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엄마 이러면 그 싸움 이긴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전에 놀이터에서 저희 아이가 요만한 때, 어릴 때 얘 막 이제 울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그 보니까 그네를 타는데 남자애들이 와서 그 그네 못하게 막 방해하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여자애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고 아빠가 왔네.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아빠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아이들을 찝쩍거리던 애들이 다 뒤로 물러서더니 다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알아서 도망가는 거, 알아서. 저는 우리 아이 이름을 불렀고 걔는 저보고 아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 편에서 볼 때는 원수라고 볼 수 있는 걔들이, 남자애들이 다 제각각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타.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제가 거기 딱 지키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막 남자애들이 방해하다가도 걔들 다 도망가고 그냥 편하게 그네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당연히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뭐 일일이 야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세력들이 알고 묶이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천사 동원하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자의 비밀을 누릴 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한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옮긴다. 그게 요한계시록 8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자의 말은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 듣게 돼 있는 겁니다.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별로 뭐 참고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내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한계를 초월한 천국 시민권으로 하늘의 영적 배경에 권세를 주셨다. 빌립보 3장 20절에 이 우리가 하늘의 천국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전 세계를 복음화할 세계 정복의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땅 끝까지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언제 주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는 객관적 진리고, 이 객관적 진리를 주관적으로 주관화하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주는, 당신은 인간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냥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영적 비밀을 알고 고백한다면 그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 의무와 그 법적인 또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인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주인이면서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인데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이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성경대로 이걸 확인한다면, 성경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빛과 생명과 능력을 누리면서 이거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둠 혼돈 공허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실제 이런 현장을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이 맞구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구원받은 당신에게 주신 이 권세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분을 회복할 때,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요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언약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보고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안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자 한다고 죽는 것 아니고 내가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은 현실을 본 겁니다. 또 뭐 좋게 말하면 진실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한 대로 영적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실제 상황에서는 안 믿은 겁니다. 현실만 봤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안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현실 앞에서 이제 원망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요걸 아주 심한 말로 할까요? 여기 심한 말로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갖고 심한 말하면 나중에 또 곤란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 심한 말로 하면 지랄 발광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왜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답답합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걸 보고 환장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차라리 노예로 살지언정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겠다.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보고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별소리 다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이제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은 현실 앞에 안 속는 겁니다. 다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13절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만약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13절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보통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을 보고 속았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베드로도 환경을 보고 속았습니다. 크게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호기라죠. 예수님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을 안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에 다시 그가 그 바다에 빠져서 주여 나를 건져 주셔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환경에 또 속을 수도 있고, 그래도 속을지라도 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또 회복해 주셨으니 또 감사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반대로 사단이 먼저 겁을 먹고 자기들끼리 먼저 정신을 돌려가지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 속에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해서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가 그들에게서, 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합니다. 이때 그가 그들에게서 이제 안진뱅입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사람이 이제 갈급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은 있어도 못 준다. 그 네게 도움이 안 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은과 금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어떤 환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에 주역의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옛날에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이 찢어지도록 막 기도해서 피가 나도록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면 아픈 사람은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고쳐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못하는데, 환자가 오면 첫째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진정 기도해 주고 싶은데 그러나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냐.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축복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관심은 육신인데 그 육신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명의 본질인데 그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이해하고 알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응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기도를 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잠깐 설명할 테니 들어보겠냐. 나 그런 거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래 알았다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지만 당신이 지금 뚜껑을 덮은 그릇과 한 가지다. 병이라면 당신이 이제 뚜껑을 덮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줘도 그 병 속에 물이 못 들어간다. 뚜껑을 열어야 된다. 뚜껑을 열려면 당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 복음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기도할 수도 없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은 가짜든 진짜든 내 들어볼 테니까 그러면 해봐라.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 주면 되죠. 인생이 태어날 때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 그건 부모도 모른다. 학교 선생님도 모른다. 그거는 성경에만 기록돼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거를 당신보다 먼저 성경을 본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당신에게 대신 먼저 말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반반이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들어보겠다. 그럼 말해봐라. 그런 사람도 있고, 난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므로 관계된 모든 장소, 사건, 사람에게 이 권세가 나타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가 그 이름을 고백하는 현장에는 이 사단이 결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사단이 결박될까 안 될까?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미래의 일을 당겨서 부정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안 믿으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일지는 내가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자, 내가 했다. 근데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일은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는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어떤 자유냐면, 예전에는 영접을 안 하면, 내가 복음을 말할 때 안 받아들이면 이 부끄럽다, 창피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 길 전달하면 되는구나. 한 번 들어서 또 그 시간표가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고, 그냥 그런 현장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보면, 나는 날마다 영적 권세를 회복하고 있는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자, 이걸 내가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권세를 회복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준비 다 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이 이름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인데 아직 내 남편은 이 사실을 그는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도 주인입니다. 단지 그가 자기 입술로 인정 안 할 뿐이지. 그러나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그러면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그 날이 오기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유익만이 아닌 나의 전도를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읽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이 이제 뭐 멀지 않아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우리 이제 길병원에 가면 거기 원목실이 있어요. 9층에 그 원목실에 가서 인사를 하고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원목실에서 표차를 줘요. 그러면 그 표차를 가지면 어느 병실이든지 들어가서 그들을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원목실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누구도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안병동에 들어가면 그냥 가서 뭐 암 환자를 붙들고, 나는 원목실을 통해서 왔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믿겠냐 안 믿겠냐 말할 거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부터 먼저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병명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면 그냥 막 기도해 주는, 하나님 이분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해서 병원에 이렇게 와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본인도 힘들고 그 가족도 힘들고 그 업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게 중단됐으니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다시 조속히 회복돼서 원상 상태로 다 되돌아가는데 부정함 몇 개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울고 있어요. 그냥 운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기도해 주는 거를,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영권이 없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먼저 기도해 주면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제 병자가 있을 때는 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무조건 기도해 주기보다도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기 귀신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자여 기도자여 전도자여 제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말할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준비를 하면 바울과 같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그분이 말씀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나중에는 또 악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영접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 나가면 이 사람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7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처음 사정보다 나중 사정이 더 악해졌더라. 저는 저희 집에서도 봤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귀신을 쫓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귀신이 만약에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면 그 다음 이제 실제적으로 뭐지 예를 들면 뭐 다락방을 시작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배우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늘 24시간 생각날 때마다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당신은 이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권세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주어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이름 자체가 권세인데 그 이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책임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권세를 잘 누리냐 활용하냐? 나의 신분을 늘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소가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이 늘 그래 나는 예배자야, 나는 기도자야, 나는 전도자야, 나는 제자야,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 라는 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이 권세가 이제 어느 날 내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 나의 걸음을 통해서 이 권세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의 그 걸음이 한 주간 아직도 남은 반 주간 걸어가는 걸음 속에 그 신분을 잘 누리는 가운데 이 권세도 잘 또 드러내며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먼저 권세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생명이 끝난 날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이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이제 확신하고 이번 남은 날들도 잘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